자,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우리 철야 예배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비록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든 군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박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해서 그러는데 아까 자리하고 안 들어오네. 근데 괜찮아요. 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전도서 3장 1절 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1절. 네, 선생님 먼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라고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한 장 더 있습니다. 또 이번에 따라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조금은 이제 놀랍기도 하고 소름 끼칠 만한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며칠 전에 인도에서 아주 끔찍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 들었는지 모르겠어. 에어 인디아라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을 해서 비행기가 뜬 지 30분 만에 추락을 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야. 너무너무 마음 안타깝지, 그치? 한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인도에서도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30초 만에 비행기가 떠서 사고가 났어. 모두 다 거의 다 죽었지. 너무 마음 아프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행히 딱 한 사람만, 한 남자분만 살아났어. 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생명을 잃었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야, 그치? 아니, 241명. 242명이 탔던 거지. 한 명만 살았던 거지. 자,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냐하면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사고에 기적처럼 들렸던 단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한 사람만이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었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을 위로해줬어.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사건 속에 있던 얘기인데 이 사고에서 기적처럼 들리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다른 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비행기에 242명이 비행기에 탑승객이 탔다고 그랬어요. 승무원들도 포함하고 직원들도 포함했겠지만 근데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10분 차이로 타지 못한 여성이 있었어. 그 여성의 이름은 구미 차우한이라는
인도 사람이야. 인도 여인이야. 근데 이 여성분은 그날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도 아메드바드라는 도시의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짐도 다 쌌고 비행기표도 다 예매를 했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했어. 자, 이제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왜 기대를 했냐면 이제 인도에서 가족들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휴가도 잘 보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지, 영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고 이제 차를 탔는데 인도에도 한국하고 비슷한가 봐. 차가 막 막히기 시작했대.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혔대. 차가 막 꽉 막히기 시작하더니 차가 막히면 어떡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밀리더니 꽉 막히니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거야. 시계를 계속 보면서 이 이름이 부미 차우안, 꼭 차우안 한국 사람 이름 같이, 그지? 자, 이분이 시계를 보면서 막 마음이 타들어갔던 거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돼, 늦겠어요. 제발 좀, 기사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조금만 더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사님이라고 뭐 별 수가 있겠어. 그지? 차가 꽉 막혔는데. 그래서 그녀는 이 차미 우안이라는 사람은 막 너무너무 슬퍼서 택시 안에서 막 눈물을 흘렸대. 영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까? 이대로라면 비행기를 놓치게 생겼어. 모든 일정이 망가져 버릴 테야. 이러면서 막 마음이 타들어갔어. 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잖아. 눈앞에 비행기를 두고 이제 탈 수 없다는 거. 절망적인 기분.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본 적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기분들이 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막 허둥지둥 가던 날. 책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었는데 못 그런 날. 근데 약속 시간을 또 친구랑 정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마음 아프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이제 약속 시간을 늦었어. 그래서 친구랑 또 싸우게 됐어. 그리고 어떤 날은 준비한 대회가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한 대회가 있는데 늦어서 기회조차 받지도 못한 날. 이런 날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날들을 세상에서 딱 내가 버림받은 그런 참 침울하고 안 좋고 마음 상하는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이었지. 이 부미 차우안이라는 여성에게도, 이 여성분에게도 딱 그런 날이었던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미 비행기는 이륙하고 난 후였는데 단 10분 차이로 비행기를 못했어. 자, 그래서 이 부미 차우안은 공항 벤치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울었대. 이게 뭐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부미 차우안은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돼. 이 비행기가 방금 자신이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얼마 뜨지 못하고 바로 추락한 이야기. 그 안에서 241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근데 이것이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비행기가 떠서 추락한 곳이 그 주변에 있던 의대의 기숙사에 떨어졌대. 그래서 많은 의대생이 또 희생이 됐다는 이야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이 부미 차우안이 너무 놀란 거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막 벌벌 떨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집에서 출발했더라면, 집 안에서 바쁜 일이 없었더라면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명이었으니까. 손발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히고 막 너무너무 놀랐대. 저였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못 탔어요. 단 10분이 늦어서 저는 비행기 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 신께 감사드려요. 단 10분 차이였어요. 그 10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던 거예요. 그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아.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부미 차우안은 자신이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그치? 늦었다고, 손해봤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처럼 보였던 그 10분을 통하여서
실패처럼 보였던 그 10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부미 차우안을 지키고 살렸어. 계셨던. 아멘. 살렸던 거야. 그지? 너무 놀라운 거지.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요. 길이 막히고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우리는 울고 막 화내고 낙심하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보다 더 완벽한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완벽한 시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 그리고 우리의 실패 같은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순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숨겨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날 부미 차완이 타지 못했던 비행기 안에 있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들려주는 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 설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이 부미의 차오난이라는 이 여인분이, 여성분이 살아 숨쉬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미의 차오난이라는 여인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길 바래. 얘들아,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의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왜요,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일지도 우리는 아마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자, 오늘의 성경 속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인물에 누가 있었을까? 아는 사람. 이마리 쳐주. 성경으로. 그거는 실제 있었던 며칠 전의 이야기고. 오늘은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이렇게 네 사람 얘기야.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없어. 나사로가 아팠어. 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런 친구였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지. 자,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지?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라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던 거야. 얼마나 끔찍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커졌겠어.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오빠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만 제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 오빠는 반드시 나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구해주실 거야.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누이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도와주세요. 마르다는 매일매일 문 밖에 서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어. 지금쯤 오시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이런 간절함으로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바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어. 왜냐하면 11장 오늘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프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 일부러 그러셨던 건지 전 알 수 없어.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텐데, 그치? 너무 마음 아팠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결국 죽고 말았어. 숨을 거두었고 주변에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은 다 통곡을 했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 물처럼 흘러내렸을 거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해. 이 말에는 서운함이 들어있어.
그리고 원망과 절망이 함께 들어있던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빨리 안 오셨어요? 하루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얘들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왜 지금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우리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스스로 울 때가 있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 성경은 말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냥 함께 울었던 거야. 이 짧은 구절에 이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왜 우냐고 이런 일로 너 왜 이런 걸로 울어?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렇게 혼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우리를 함께 안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일하시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어. 돌무덤에 가셨어. 이미 닷새째. 예수님께 연락을 취한 지 닷새가 된 거야. 그리고 죽은 지는 사흘째. 나흘이나 됐던 그런 날이셔. 4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모두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때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외치셨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보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움직이던 거지. 천조각으로, 그지? 이렇게 미라처럼 만들었던 그런 몸들이, 감싸있던 몸들이 그 어두운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된 거야.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겠지. 입을 틀어막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야.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도 늦은 것처럼 보였잖아.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 4일이나 됐다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늦으시지 않으신 거야. 맞지?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아팠을 때 왔으면 그냥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고침을 하셨잖아. 그 병고침 중에 하나인 그냥 이적과 기적과 그냥 병고쳤던 일들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거야. 그런 기적을 봤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오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된 거지. 그분의 지연이, 그분의 늦게 온 것이 사랑이었고 그분의 기다림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 그 사랑은 예수님의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이었지. 그리고 늦은 것처럼 보여도 절대 늦지 않았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 왜 이번 시험에 이렇게 망하게 됐지? 다 못 보게 됐지? 왜 도대체 이 친구랑 내가 도대체 왜 싸운 거야? 사소한 걸로.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때론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세요? 하지만 부미차우한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틀을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셨다고 하셨잖아. 거기서 이틀을 더 기다리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보다 더 크고 완벽해.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단지 지금만 보잖아. 우리가 오늘 힘든 것, 이것 때문에 오늘 괴로운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 속에도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필요한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을 기회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구원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은 때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사랑하는 얘들아, 혹시 지금 마음에 슬픔이 있니?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지? 절대 이건 틀린 말이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셔. 아멘?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당장에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야. 기억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각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각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타이밍의 시간을 지금도 재고 계시는 분이야. 언제 기적을 일으켜주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절망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우리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 삶이 늦어지고 그리고 느려지고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붐이 차우한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번만 따라해보자. 범사의 기한이 있고 감사의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앞대가 전도서 3장 3장 1절 말씀. 1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